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무언가 다른 새로운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지나온 한 해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그 모습에 대한 후회와 또한 반성을 떠올리게 되고, 이제 달라지고 싶다, 새로워지고 싶다는 바람을 마음에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김없이 시작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또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무엇을 할까? 한 해를 보내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죠. 그 다음에 금연, 또한 금주,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교인들을 보면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성경 일독 세우지 않으셨나요? 예, 매번 해마다 1월 1일마다 생각하는 성경 일독의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또 올해는 좀 새벽 기도를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계획도 세우게 되고, 또 그 외에 교회 봉사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동안 하기 어렵고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의 경우에는 새해를 시작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에 더해서 기도 제목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에는 다양한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담겨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바라는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작성하고요. 또 가족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을,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는 이웃에 대한 기도 제목, 더 나아간다면 이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까지 기도 제목의 영역 안에 다 포함시키고 기도 제목을 적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적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있는 그 순간은 자신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모습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한 생각과 또한 마음으로, 기도로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지,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생각들은 나의 의지적인 생각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담겨지기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울리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용히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떠오르게 하시고 또한 생각이 흘러가게 하셔서 그 생각을 기도 제목으로 적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강하게 해야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떠올리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깊은 마음의 감동이 되는 것들, 나를 위해 혹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 그것은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가야 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모습에서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의 전환,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도전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기나긴 노예 생활로 완전히 지쳐갈 때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고통의 이집트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며 그들을 다루시게 됩니다. 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 전 그들은 고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고된 훈련을 통과하고 이제 그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 긴장되고 설레이는 그 순간을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입성, 가나안 땅의 입성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건너편, 요단 건너편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 들어가길 허락지 않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기까지 사용하셨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모세를 이어 새롭게 세워지는 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할 그 당시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젊은 청년의 때가 훌쩍 지난 대략 95세 정도의 노장의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의 인도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나이인 80세보다도 오히려 15살이 더 많은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로서 정복전쟁을 나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아주 적임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의 스펙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는 출애굽 초기 젊은 시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 앞장서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앞장서서 지휘관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 역시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가 더 젊었을 적 이집트에 있을 때 군대를 지휘하여 에디오피아 군과 싸워 이겼다는 전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가 군사적으로 전쟁에 능한 자임을 알 수 있고 그의 소질을 알게 됩니다. 그는 탁월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제 이끌어가기 위한 가장 적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그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 그에게 이제 새로운 임무가 맡겨지게 되는 그 순간 당당해야 할, 자신 있어야 할, 또한 기뻐해야 할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가 두려움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의 두려운 마음이 묻어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그 사용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너무나도 훌륭했던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이어서 지도자로서 이제 걸어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던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 과정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모든 지휘를 맡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신과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에 존경심과 사랑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퍼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들은 애도할 수 있는 최대의 30일 동안 애도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에서 모세가 얼마나 추앙을 받았는지, 그리고 비록 이리저리 그의 말에 대꾸하고 이집트를 빠져나오던 그 과정 속에서 반발하고 대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자로서
모든 일들을 묵묵히 다 이끌어갔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는 것, 그들의 애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빈자리를 여호수아는 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후계자로서 지목하고 죽었지만 그 자리는 두려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던 그 여호수아처럼 그가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쉽게 내라고 대답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힘든 노예 생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출 작전을 총괄할, 지휘할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당시 모세는 도망자로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자기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인 일로 인해서 바로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는 그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로서 두려움에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위대한 탈출의 구원의 계획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모진 고통과 또한 그들의 아파하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인도해내고자 한다면서 모세,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이 고통당하는 그 소식에 마음에 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끔찍히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귀하게 자란 모세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위치와 또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왕궁에서의 그 생활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히브리 민족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고통을 주는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도 아마 히브리인에 대한 끔찍한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달리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을 잘할 줄 모른다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잘 처리하지 못할 것이란 그런 두려움을 표출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선다는 것은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일을 말로써 설명을 해야 되고 또한 설득을 해야 합니다. 달래야 하기도 하고 적절한 말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언변이 부족하다는 그 단점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리더로서 자질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엔 말이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일을 잘 전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에 모세는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고 그를 통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셨기에 그에게 아론 영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것도 생각해 놓으시며 적극적으로 모세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씩 이루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서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그 모습, 그리고 광야길에서 위대한 군인으로서 리더인 그 모습으로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의 삶을 본다면 정말 늠름하고 용기 있는 위대한 군인으로서 또한 리더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도 너무나도 두려움도 많았고 부족했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처음 그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광야의 40년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또한 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여호수아, 처음에 두려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두려움을 나타냈던 공통적인 모습이 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받아들이며 나아가지 못했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마음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음성 받아들이는 것을 기피했던 그 모습이 두 인물에게 있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깊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들, 나를 위해 혹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 그것은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 가야 하는 또 다른 나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생각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거창하게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그 것들, 또 내가 새롭게 어떤 일을 해봐야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많은 기도 제목과 또 교회를 위해, 내 믿음을 위해 할 일들이 떠오르지만 우리는 그 기도 제목과 할 일들에 대해 기도하고자 또한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쉬운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기도를 내가 과연 해야 하는 것일까?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려 하는, 일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 미루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들려진 음성에 네 하고 대답하여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큰 것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스스로의 마음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내가 그 일을 하기에 너무 힘이 들어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하시고 들려지는 음성대로 한 해를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각난 계획에 더욱 힘쓰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그 들려진 음성대로 힘쓰시는 한 해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모세와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저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기했다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감당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능력과 모습에 맞는 도전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저도 올 한 해를 이제 기도로서 준비하며 어떻게 사역과 또 저희 다른 일들을 잘 이끌어가야 할까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일들을 떠올려 주셨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또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투자하는 시간 대비 그만큼의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많은 고민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 마음에 든 생각들을 변경할까라는 그런 다양한 가지의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러한 마음이 들었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어떤 도움과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리라는 생각에 순종하고 또한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보자 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로서 이끄신 대로 채워주시는 대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계획한 일들을 생각하고 도전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면? 기도하면? 그렇죠. 믿음과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그 사용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 모습과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